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신 것 같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샘교회 2020년도에 주신 미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음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이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한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은 34장인데 바로 앞에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이 들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병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원인을 찾아서 바로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완벽하게 나타내십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덧없음 그리고 갈등하며 분노하며 죄의
늪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성화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회복되는 그 구원을 베푸는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 왜냐? 구원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방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화살이 쏘고 또 막 공격을 해오고 대단한 위협이 와도 방패가 완벽하면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단마귀의 창과 막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롯을 찾아왔을 그때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처럼 아무리 세상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에게 그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사단, 세상의 막 물리적인 힘과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행동할 때 그 막는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칼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무리 강하고 높은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막 통치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을 가진 백성, 이 백성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여수르니여 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냐? 세상에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우상은 다 헛되고 금붙이요, 사람이 밀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 부처가, 돌부처가 금으로 만든 부처가 복을 빈다고 복을 주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려고 26절에 말하잖아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도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서 호령과 천둥과 번개로 막 폭풍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엄을 나타내는데,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위엄을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미디안, 블레셋 그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 스스로가 강한 나라인 척 스스로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여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칼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진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처럼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도운다는 것입니다.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내 처소가 되신다. 그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잖아요. 모세를 그 그룹 사이에 시은자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대제사장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 십자가 질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대제사장만 만나게 했던 그 만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 그랬는데 그게 예배드리는 이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권능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행복자라 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잖아요. 오늘도 불러서 예배 자리까지 이곳에 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면요 어느 장소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이제 120세가 되어서 임종 직전에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보이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산에 오르게 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를 그곳에 불러서 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앗 온 땅 단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땅과 서해까지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모세에게 모세야 저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또 예루살렘 중년 네겝 평지 이 모든 것 한번 바라봐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준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 바로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못 건너갔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온 백성이 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가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고 병정이 있고 군사 무기도 대단하고
요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보기는 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모세가 죽어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가 나이가 120세였다 그랬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120세였는데 아주 청년처럼 건강했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 눈이 환히 볼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했는데 이러한 행복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별히 되게 됐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온 땅은 특별히 애굽 땅에 바로가 왕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했는데 이적은 표시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간섭하는 증거의 표식이 바로 이적이었습니다. 또 기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 표시예요. 12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땅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 직접 내려왔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내려왔잖아요. 건져내기를 하나님 직접 건지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강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유혹과 모든 그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 우리 주변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모세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데 그 사명을 가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여러 가지잖아요. 제사함에서 제사함 받는 구원, 세상에 덧없음에서 구원, 세상을 이기는 구원, 질병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구원, 삶이 더 새로워지는 구원. 이게 모든 게 다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흑암이 가득하게 돼요. 장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죽지만 그 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보석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니느웨에 토해져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무덤에 죽음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구원, 이게 가장 온전한 표적이다 하고 그것밖에 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표적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명한 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했잖아요. 바로가 뭘까요?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가 꼼짝 못하고 빨리 나가거라 빨리 나가거라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사단마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더라고 물에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세례로 완전히 죽음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 묻어버리고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렀어. 성령의 은사와 모든 걸 통해서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온 땅의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도록, 그래서 온 하나님 맡긴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는 일에 모세는 전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른 사명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 모세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부름받았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인도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사단마귀 권세에서 다 건져내서 불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서 생수의 강이 나타나게 하고 쓴물이 달게 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까지 인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모세를 택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행복한 자가 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도록 거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했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사.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이적과 위험으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큰 이적과 위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고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80 노인인데 내가 뭘 합니까? 나는 못해요. 누가 내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도 못한다니까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일 것이다. 그리고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랬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한가요?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라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 잡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었잖아요. 내면의 더러움을 죄악을 정결케 하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물을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다 하나님이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그 후로부터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 10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했냐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는가요? 친구가 자주 만나면요, 그 친구와 서로 닮아요. 그들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배어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정말 좀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모세와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할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 건져내려고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외면하고 나는 만나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일도 많은지 우선순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길도 바로 탁탁 안내를 받아야 할 텐데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내 계획이 우선돼가지고 그것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코로나19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밀가루로 까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잖아요. 기회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가 그 기회예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요 평신도가 많아요. 직분이 없어요. 집사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권능과 위엄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대로 알려주고자 너도 이 시대에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수록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20일 동안 꼭 참석해서 이 은혜를 덧입고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얼마나 가까이 만났냐,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는데,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명백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친구와 더불어 대화하고 하는 것 같다. 출애굽기 33장에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레위 가문의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태어났을 때는 실제로 모든 사람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겨서 갈대 상자에다가 던져놨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준비시켜가지고 40세까지 세상의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게 한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그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기 백성과 고난을 택하기를,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고자 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덜 됐다. 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미디안에 보내가지고 미디안에서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에게로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생떼를 쓰고 죄로 득지덕지 붙어갖고 하나님 말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너만 오라.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가족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행복 자랑할 정도로 이끌어까지 하는데 필요한 모든 말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가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까지도 못 오죠. 집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려요. 공동체 예배가 왜 있냐?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더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돼요. 우리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간, 시작 시간이 언젠가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11시인가요? 10시 40분이잖아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과 약속에서 정해 놓은 시간인데 그때 안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시간 늦고 가고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그게 모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삶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게 뭐 대단해요. 내 중심에 내 모든 계획이 무슨 그리 얼마나 그리 소중한가요? 하나님과 만나야, 그 가까이서 대면해서 만나야 지혜를 얻고 해야 할 말도 얻고 또 힘도 얻고 권능도 얻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대로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게 하루 이틀이 됐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끌어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그 가나가고 사탄마귀가 꽉 붙들고 있는 우리 가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기회를 줬는데,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는데 왜 그걸 외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큐티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 시간을 주셨는데, 찬양의 시간들을 주었는데 왜 그걸 외면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주었다. 2020년에 우리 생명샘교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평신도들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려고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인가 뭔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구원해냈겠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붙들고 있고 완전히 그게 400년 동안 살아가지고 완전히 노예 근성이 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험난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혹과 막 여러 가지 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대면에 만남이 있으므로,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정해서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 은혜가 공급이 받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친밀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함을 해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집중해서 나의 삶과 주신 사명에 능력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큰 권능과 위험을 대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그 맛이 느껴져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도록,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행복자라 불리는 사람으로 이끌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까지 정신이 흐르지 않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대면에 만나게 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음성,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찬양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지속함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